자, 계속해서 우리는 기적 시리즈 5번째입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되나요? 네. 이 기적 시리즈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시다요? 괄호를 채워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이 일화의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 나 알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를 나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술만 고백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현존이 예수님의 실제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의 일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접근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기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적 시리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빠뜨려서 이제 오늘 같이 나눠요. 이걸 잘하면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어떤 기적 일화를, 예수님의 기적 일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첫째,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상황과 사실을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상황이 뭐냐? 사실이 뭐냐?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이 뭐예요?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안 하시네? 근데 제 아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닷가로 들어갔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우리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문예적, 문학적, 문해적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성경 말씀은 글로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학이죠. 그래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문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바다. 왜 그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갈릴리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바다라고 했을까? 이건 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바다는 어디냐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죄가 창고라는 것이 바다예요. 그 개념이. 그러면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직접 받고 오셨다는 거죠. 뭘 극복하신 거예요? 죄를 갖다 압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저 화이트보드 다 써드렸지만 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거 이렇게 읽어가지고는요, 저것이 은혜가 안 옵니다. 낸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낸이는 그냥 우리말식으로 나다. 아빠나 엄마가 집에 왔을 때, 그래요,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나 왔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I am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I am이 뭐예요? 저기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말씀을. 그렇지 않고는 낸이라고 해서 끝나면 이거 그냥 옅은 성경의 그 접근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신앙적인 접근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실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확실히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네. 내 믿음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끝으로 하나 더요. 네 번째, 교훈적 의지적 접근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그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풍랑이 멈추고 배가 순항하네. 내 인생의 배에도, 내가 항해하는 이 내 인생이라는 이 배 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겠구나 라는 어떤 의지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죠. 교훈적 의지적 접근은 방법입니다. 정리되셨어요? 이런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기적 일화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리를 걸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장난기가 있는 분은 이런 때는 걸어봤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상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단지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을 걸어갔을 뿐이죠. 누구예요? 모세죠. 또 있죠.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 일행들, 그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갈 때 그 물살 빠른 그 우기에 그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물길이.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띠를 쫙 뚫으니까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기적은 있었지만 강물이나 바다 위를 사뿐히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3차원에 살고 있죠.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중력이 있어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는 것을 옛날에 그런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3차원에 머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시다. 오늘 배경이 되는 바다가 아니라겠죠? 호수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일부러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요.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닷가,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늘 말씀에 가면 배를 타고 그들이 노를 젓는다고 돼 있죠. 근데 원래 이게 범선이죠, 범선. 그 돛대가 있어요. 돛대가 있는데 오후에 배를 타게 되면 돌풍이 불어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제 보시면 참 신기해요. 오전에 보면요 너무나 잔잔한 바닷가 같아요. 잔잔해요. 낭만적인 바닷가입니다. 근데 12시 넘어서 1시, 2시 가면서부터 벌써 풍랑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막 새카만 막 그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노를 저었다는 것은 돌풍이 불어가지고, 돌풍이 불을 때는 돛대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갈 바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돛을 거두고 노를 저었던 것이죠. 자,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해발 마이너스 300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해 수면보다 300m 아래에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수면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기상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기후적인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게 돌풍이 불어요. 여기는 돌풍이 불어요. 그런 곳이에요. 자,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잠깐 보십니다. 16절. 저물매 이렇게 돼 있죠. 저물매. 자, 저물매라는 것은 이때는 이제 돌풍이 불 때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저물매라는 이 어떤 어감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파도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칠 때 백주의 대낮보다도 어두울 때 그 파도를 보면 어떨까요? 무서워요. 그렇죠? 이미 어두웠어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니. 이 상황들이 어때요? 전부 다 무서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그죠? 저물었고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노를 저어가지고 바다 가운데로 왔어요. 돌풍이 불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는 거리가 그 거리야, 또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죠. 가던 길은. 어쩔 거예요? 와, 그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당황했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굉장히 빨리 오신 거죠? 물 위를 걸어도.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걸어오신 거 보아서는 거의 KTX 속도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휙 이렇게 걸어오니까 쟤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걷고 있다는 건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그때 바로, 자, 제가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18절 19절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제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때요? 야,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좀 그러죠? 여러분이 사시면서 절체절명의 어떤 두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 하나만 더 체크하고요.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그들이 배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배로 배의 선장으로 모셨어요. 그죠?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곧이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 배는 그 속도가 KTX 속도로 가는가 봐요. 또 풍랑이 일으니까 배는 더디잖아요. 노를 저어도. 근데 예수님이 딱 승선하고 다음부터는 배가 이내 곧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그 분위기가 역전되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의 그 감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분위기가, 상황이 어떻게 역전됩니까? 위기에서 안정으로. 그렇죠? 자, 위기.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위기, 예수님이 오시자 안정됐어요. 바로 상황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안심이고 그건 기쁨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AD 1세기에 오늘 말씀 부분의 편지를 요한 공동체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AD 95년경에. AD 95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에요.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 이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그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육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내니 두려워 말라. 아마 이게 아람어로 원래는 기록했을지도 모르죠. 헬라어로 물론 기록됐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을 예수님의 육성을 지금 같으면 뭐예요? 녹음기 틀어졌겠죠. AD 1세기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성을 틀어준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예요? MP3 틀어졌겠죠. 아니면 동영상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 이게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모습 동영상을 그대로 틀어졌겠죠. 그죠? 그거예요. AD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요한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죠. 멀찍이서 2018년에. 자, 제가 그림을 준비해 온 거 한번 잠깐 열어주세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 오늘 기록한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과 갈릴리 그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이루하죠. 이때는 시기가 언제냐면 AD 1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AD 한 뭐 30년 정도 그죠? 30년 정도 됐겠죠? 이때 이 일화가 있는 때는 AD 30년 기록한 때는 언제예요? AD 95년 정도예요. 자, 옛날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누구한테 전하느냐? AD 1세기 후반에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도표 정리되세요? 자, 그렇게 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접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은혜가 풍족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떠한 심정으로 썼을까? 아니 그러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것을 또한 우리가 이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그 예수님의 육성을 우리가 영적인 귀로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실로 참 어두운 바다를 노저가는 것이 어둡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노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맞죠? 앞이 캄캄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나침반 없으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그죠?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어요. 아직까지 이 배의 선장은 그때까지는 누굽니까? 나죠. 나죠. 우리죠. 풍랑이 더 세지고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그렇게 위기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다 보시는 분이니까요. 영적으로 보시고 급히 KTX 속도로 그 배에 접근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 뭐예요? 그 배의 선장으로 모신 거예요. 그 배의 선장으로. 예수님의 선장인 배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걱정 없죠? 여러분의 인생이란 배 위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단순히 예수님을 스카우트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카우트하지 마세요. 그냥 전폭적으로 주인으로 그냥 선장으로 그냥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저 아수니까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의 배는 아주 순적하게 목적지에 예정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했어요. 그렇죠? 곧이란 부사가 그런 부사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곧이 아니고요.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주 순적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생각보다 너무도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든 건 끝날까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된다. 예수님 때문에 순적하게 잘 나가고 우리가 탄 배가 그냥 순조롭게 잘 가서 목적지에 갔다. 끝?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자,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의 배 위에 선장으로 주님을 내가 맞이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그 중에 내 일이 잘 풀어지고 있다. 내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다. 그 덕분에 내 인생이 너무 즐겁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일이 잘 되는 것에서 끝났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재차 반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일환으로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멋지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현존으로 살아가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